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새롭게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작년보다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에 넣을만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를 뒤에 두고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뒤에 두고 진을 치게 되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어라, 요것들이 우리 땅에서 나가더니 광야에 갇히고 말았네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바로 추격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옆으로는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협곡입니다. 게다가 앞에는 애굽왕 바로가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애굽 군대의 위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택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장자재앙 때 자신의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되는 일이고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오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진퇴양난의 나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의 원망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표시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레 겁을 먹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사탄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잠재웁니까?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처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쳤다고,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에서 더욱 빛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진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 이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을 때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와 손을 들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준비하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결국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아무 길도 없던 곳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못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닷길을 통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원망부터 하고 애굽 군대를 보면서 먼저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퇴양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아도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홍해는 존재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하지만 우리가 환경과 상황만 본다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상황 위에 계시며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무릎 꿇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시며 의심을 버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111 기도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